오늘날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실은 기쁨의 소식보다 답답하고 슬픈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유튜브, 평화에 대한 소식보다 우울한 소식, 홍수, 또 저쪽 유럽 쪽에는 눈이 왔다고 하죠. 눈이. 지진, 질병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는 현실입니다. 희망적 소식보다 부정적 소식, 이런 소식 때문에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근심을 하고 낙심을 하고 삽니다. 전 이번에 우리 친구들 몇 명과 함께 안산, 수원 하루씩 갔다 왔어요. 근데 말입니다, 이 사업하는 장사하는 분들 가게가 3분의 2는 다 닫았더라고요. 가게 문을 다 닫았어요. 왜 이렇게 가게 문을 닫았냐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문에 바로 교패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음식을 시키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예. 직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권사입니다. 권사님 가정에 주의 축복 있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정말 힘듭니다. 가게세 내기도 힘들고 종업원 안 쓸 수도 없고 쓰면 월급 주기도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어지간히 엄살 떠세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뭘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은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도 걱정이 돼요. 제가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특송 하나 불러야 되겠네. 불러도 됩니까?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예요. 그래서 하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특송 하나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하고 찬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현실을 보면서 세 가지를 제가 느껴봤습니다. 첫째,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다. 내일 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코로나도 잠잠해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폭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또 이게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내일 일 아무도 몰라요. 이런 현실을 보면서 이 세상 믿고 살 수 있는 곳은 없구나. 뭘 믿어야 될까요? 정치 위정자들을 보아도 신뢰성이 가지 않고 사람들을 보아도 신뢰성이 없어요. 누굴 믿고 살까? 무엇을 믿고 살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잠자는 것 같다고. 왜 이렇게 이 세상이 혼란한지를 모르겠다고. 질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혼란에 혼란을 거듭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기도 가운데 시편 81편 7절부터 13절의 말씀이 머릿속에 탁 떠오르면서 염려하지 마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있다. 다 같이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봉독한 시편 81편 7절 말씀은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때마다 그 고난 속에 건져주신 하나님,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는데 우레소리, 막 번개 있잖아요. 번개. 이 번개 막 팍 하는 그런 소극 속에서도 네가 기도하는 것을 내가 응답 줬다는 것, 들으시고 응답 줬다는 것,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였다. 이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가 안 믿는가 보려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응?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은 광야 모래벌판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모래벌판. 낮에 해는 내려지지요. 그런데 가지고 갔던 물도 다 먹은 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목이 타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물. 호렙산에 왔는데 산입니다. 산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 말합니다. 아니 너희가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광야에 끌고 나와서 여기서 우리가 목말라 죽게 하느냐? 저 가축들 봐라. 지금 물이 없어서 기갈 들여서 반은 죽어가고 있잖아. 어떡할 거야?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고난 속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 천둥 번개 속에서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는 게 믿음이에요. 좋을 때는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놓고 자기 삶에 힘이 들고 어려우면 원망, 불평하는 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뭘 그렇게 원망하냐? 원망하기 전에 물 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들이 물 여기 무슨 바닷가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이거 산에서 뭔 물을 하고 막 모세를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때리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화가 나서 하나님이 준 지팡이를 딱 꺼내갖고 호렙산에 있는 바위를 탁 때리는 거예요. 어찌 그리 믿음 없느냐고 탁 하고 때린 거예요. 몇 번 때렸다고? 지금 내가 몇 번 때리세요? 3번 때리죠. 한 번 때려도 물이 터지죠. 3번 때린 거예요. 딱 3번 때리니 바위가 쫙 금이 가면서 그 안에서 물이 확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막 물줄기를 이루어요. 도랑에 물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이야기를 출애굽기 17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호렙산에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한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그래서 아까 무리바에서 시험했도다 여기 나왔죠. 무리바라고 말했대. 그 반석에서 물 나온 것을 뭐라고? 무리바. 그게 뭐라고요? 무리바. 어디라고?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떠들어댄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오늘의 현실만 보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정말 믿고 있느냐 이 말이요. 아멘이 어리 적으세요. 안 믿습니까? 믿으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7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첫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찌드케니오,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하, 평화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샴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찌드케니우, 여호와 라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샴마. 이 7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안다면 내 현실이 힘들고 고난과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코로나가 와서 어렵게 하고,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면 변이 바이러스가 돼서 자꾸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미국의 마스크를 벗었다가 다시 쓰게 했고 왜 이렇게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생생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내 백성까지 나를 멀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징계했느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이 전 백성이 철저히 회개해야 내가 이 징계의 팔을 거두리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는 겁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 하나님 원하는 뜻으로 살아가게 하려고 방향 전환시키는 것이 고난, 환난이라 이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옳고 내 판단이 정확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의 이 시련이 뭡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백성들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좋은 거로 채워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합니다. 요나야, 니느웨 땅에 가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외쳐서 그 백성을 회개시켜라. 요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 니네는 평상시 이스라엘을 늘 침략해 와서 괴롭히고 양식을 뺏어가고 부녀자들을 잡아갔던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볼 때 니네는 윈수요 윈수, 원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 백성을 구원시키러 갑니까? 하고 요나는 니느웨로 가야 될 방향의 배를 타지 않고 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아무리 뚫고 나가려고 해도 풍랑이 더 거세게 일자 요나는 말합니다. 이 풍랑의 원인은 바로 저 때문입니다. 문제는 접니다. 저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면 풍랑은 잔잔해질 겁니다. 왜 풍랑이 일어난 줄 압니까? 요나, 문제는 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풍랑에 던져지니 자 바다가 잔잔해졌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붙들 때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고난은 물러갑니다. 어떠한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시련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모시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해결해 준다 이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아예 고난의 바람은 불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 문제 우리는 바로 깨닫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찾을 때구나 생각하고 하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이라도 오늘 이 시간 한번 하나님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시작. 주님, 불러야 돼요.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으라. 오늘 본문이에요. 두 번째,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왜 보지요? 하나님의 말씀 음성 듣기 위해 성경 보는 거예요. 기도 왜 합니까? 찬양 왜 불러요?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양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영감으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한 지혜를 줘서 이 세상을 분별하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졸지 말고 꼬박꼬박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그렇게 까막까막 졸지 말고 앉아갖고 정신 바짝 차리라, 이 말입니다. 노름하는 분이 노름할 때 졸면서 노름하는 거 봤어요? 눈에서부터 불이 나와요. 설교 시간에도 그냥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그리워하면서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빨리빨리 내가 그 아멘에 화답하면서 아멘! 이럴 때 은혜가 되는 거지. 멍청하게 앉아갖고 뭔 음성 듣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될 사람이 못 들으면 마귀의 음성 듣고 따라가고, 세상 소리 듣고 자꾸 세상에 빠지고, 사람 소리 듣고 미혹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들려주세요. 귀로도 들려오지만 마음으로도 들려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 속에 살아가야 할 길이 있고 사명이 있고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다른 신을 쫓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9절입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400년 동안 미래가 없는 백성입니다. 이런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의 권능 능력으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60만을 바로 왕이 나가라, 가라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너무너무 기뻐서 솟구치며 빗받치며 즐겁게 하나님께 찬양을 돌렸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이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솟구치며 빗받치며 하나님께
미리암이 먼저 찬양을 불렀대요. 모세 누나가 찬양을 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껏빗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약하게 보고 주변에 있는 우상 숭배를 자꾸만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방신을 놓고 자꾸 섬기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될 자리에 하나님을 내려놓고 다른 것을 올려놓은 걸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에 빠지면 영적 성장이 안 됩니다. 영적 성장이 없어요.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빠지면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채워주신 하나님, 축복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고통과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에 여러분은 어느 것을 놓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나깨나 돈이요. 하나님보다 돈이 우상. 마지막 때는 돈이 우상이랬잖아요. 이런 사람 신앙이 자꾸만 방해를 받아요.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돈.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입니다.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먼저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최고로 섬기십니까?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그대의 우상은 뭐요? 물어보세요. 시작. 뭐예요? 내 직장, 내 사업장, 돈, 내 건강,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위의 자리에 섬겨야 됩니다. 지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81편에서 바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7절, 고난 속에서 잘못된 길을 돌이켜 바로 가라. 또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 잘못되니까 고난이 오잖아. 바로 가라 그 말이요. 8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라. 9절,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겨라. 이 권력 가진 사람들은 권력이 우상입니다. 권력이 우상이에요. 북한은 하나님보다 우상이죠. 누가 우상이죠? 김정은. 이번에 간첩들이 잡혔어요. 간첩. 예, 국정원에서 박지원 씨가 이번엔 참 큰 공로를 써요. 간첩 4명 잡았죠. 근데 문재인 캠프에 아주 행동대원들이었대. 그래서 어제 김정은에게 혈서를 썼다고, 충성하겠다고. 그들의 우상은 김정은이요. 우리는
누구요? 하나님이지요. 이렇게 할 때 고난 속에 바로 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은 10절에 뭐라고요?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걸 소위 채워주시는 하나님. 자, 그런 의미에서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채워준다는 거예요. 채우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이 참 이거. 채워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거하리니 내가 너의 날수를 장수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만 하면 먹는 거, 물 먹는 거 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아멘 하세요? 병도 제거해 주시고 장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이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채워주는가 하고 성경에서 이 구절 속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시편 86편 4절에 보니까 기쁨을 채워주신다. 우리에게 기쁨. 또 곡간을 채우시고 재물로 채워주신다. 부자되게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마다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소원을 다 채워주신다. 아멘. 소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또 출애굽기 23장 25절부터 26절에 보니까 일찍 죽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수명을 채우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면 인간의 수명이 몇 살이에요?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 그러면 여러분 120살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은가? 100세 시대 아니요? 어쨌든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누가 채워주는 거예요? 성경 구절 다 있잖아요. 응? 또, 자, 봐요. 또, 욥기 8장 21절에 보니까 웃음과 즐거움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멘? 웃고 산다 이 말이죠. 욥기 22장 18절 보니까 좋은 거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우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성도들의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정말 감사하잖아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아버지라 믿는 거 그 자체가 복받은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다 따라합시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움이 오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던 길을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길 있으면 고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의 뜻 찾고 아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은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해결되면 교회 갈게요. 안 믿는 건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계시거든요. 계시면 아버지 집에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모르는 소리 안 해? 다 하나님 찾습니다. 답답하기만 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인생의 고난, 고통은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개조시키는 도구예요.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도구라 이 말입니다. 아멘. 어떤 때는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몰아놓고 교만, 오만을 깨뜨리고 새로운 차원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고난이라 이 말입니다. 모든 민족들이, 모든 교회들이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마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줘도 이들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채워주고 근데도 듣질 않는 거예요. 내비둬요. 내비두라니까. 뭐 하나님이 뭐 역사하겠어? 지금 현대인 교인들처럼 말을 안 듣는다 이거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크게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그거 봐요. 하나님이 그들의 완악한 마음 내비뒀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니들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네 마음대로 해봐. 네 마음대로 해. 그래요.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그래요. 나 무시하는 겨? 네 마음대로 해. 그 말이요. 니들 마음대로 해봐. 그 말이요. 그러면서 13절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라. 제발 좀 깨달으라. 그 말이요. 응? 저는 요즘 참 답답하기만 해요.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인간의 힘이 아니에요. 어제 천성실 목사님이 안 나오는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코로나 안 끝납니다. 이 코로나는 우리가 믿음으로 싸워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절대로 코로나 안 끝납니다. 안 없어집니다. 믿음으로 극복해야 될 거예요.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현실과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에 병들고 살면 결국 영은 죽습니다. 세상 것에 마음 뺏겨 살아가다 보면 주님에 대한 관심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주장하는 게 뭡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세 가지. 고난 속에 하나님께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의지하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사랑할 때 하나님은 내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하셨습니다. 진짜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굶주릴 때 먹여주신 하나님, 목이 마를 때 마시게 하셨던 하나님,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고통 닥칠 때 고통에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질병 속에서 치유하신 하나님, 불행 속에서 행복하게 하신 하나님, 가난 속에서 축복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자 이 말입니다. 저는 장사하는 권사님에게 채워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는 하나님. 결론을 내려봅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하면 여호와 이레 하세요.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리케 하신 하나님,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목자 되시고 평화의 왕이 되신 하나님,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의 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들으면서 다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으신 하나님, 이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요. 사랑한다 하더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천안만 해도 수원 안산보다 덜 하더라고요. 저쪽 수도권이라 해갖고 수원 안산만 해도 저녁에 10시면 사람이 없어요. 음식점도요 10시 다 그 안에 문 닫어. 정말 여러분은, 제가 천안 참 좋은데, 천안 천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천안 아니요? 천안. 그래서 우리는 비도 별로 안 오고 눈도 별로 안 오고 큰 사태가 없잖아요. 천안 천국에서 가장 안전한 곳. 천안. 딴 데 진짜 힘들어요. 이 하나님 이름을 자꾸 불러봐요. 하나님 다 해결해 줍니다. 이 하나님이 뭘 채워준다고요? 뭘 채워줘요? 자, 시편 86편 14절, 여러분 읽으세요. 시편 86편 14절. 기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시편 17편 14절. 곡간과 제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시편 20편 4절. 소원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23장 25절. 수명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욥기 8장 21절. 웃음과 즐거움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욥기 22장 18절.
좋은 것으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이걸 채워준다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내 입을 10개 열라는, 크게 열라는 거예요. 넓게. 10개 열래세요. 소망을 크게 가지세요. 힘들 때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니, 성령님 안 부르네. 성령님! 성부,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입을 크게 벌리고, 입을. 아버지! 이러지 말고, 입을. 아버지! 크게. 한번 해봐요. 시작. 어이구, 예수님 불러봐요. 시작. 또 성령님. 서대국 안 들려. 서대국 집사 한번 해봐. 또. 아이, 성부, 성자 잘 불렀네. 이 부르란 말이에요. 어? 그러면 주님이 필요한 것마다 뭐라고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뭐예요? 우리가 지금 태워달라고 이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니까요? 없어요? 필요한 거? 이은옥 집사님 가장 지금 필요한 거 뭐예요? 돈밖에 없는 돈. 내 그럴 줄 알아서 돈이 최고다. 돈. 유평장 장로님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다 필요해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빨리 이 코로나가 이 병이 이게 팍 끝나야 교회도 부흥될 것 같아. 그리고 돈 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부터. 그러면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줄 걸 믿고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 다음에 돈 집합. 아멘? 또 필요한 거 있나요? 나머지는 알아서 기도하시고.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잖아요. 다 주먹을 쥐고 코로나 물러가라. 그 다음에 돈 집합. 주여 삼창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국민들이 다 불안하고 아버지의 마음 답답해하는 이 코로나 이 예수의 이름으로 잠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꾸만 아버지 변이 돼서 영국 바이러스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까지 다 오늘 아버지 우리 예배를 통하여 딱 끝나게 도와주셔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말고 택한 백성들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하여 교회에 오지 않는 그런 성도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성전에 와서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도님들 돈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여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돈 좀 주세요. 그래서 돈 가지고 주의 영광 돌리고 돈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